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 분 옆분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의 근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원인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친히 준비해 놓으신 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 한 주는 우리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해 놓으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본향 하면은 떠오르는 게 아버지의 집, 부모의 집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 나간 탕자가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 거기에 가면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게 다 있는데 그걸 소망하고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오잖아요. 그 집 나간 아들을 늘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안고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셨던 그 아버지, 그게 우리의 본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살다가 우리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날이 각자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그 본향,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천국,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안으셔서 토닥거리시며 수고했다, 이제는 여기서 나와 영원히 안식하자, 아마 그런 멘트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존 변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역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순례자 한 사람이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그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유혹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기고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 마지막까지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기지는 못하지만 끝까지 그 순례자를 정말 그 천성 앞에서까지 유혹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책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요,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 막 모습 속에 멈칫거리고 뒤돌아가도록 속이는 그 모습.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그 사자를 봤을 때 그 사자는 이미 두 발이 착고가 다 차여 있다라는 사실, 그 울음소리, 우르렁거리는 소리에 우리는 겁먹고 속을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길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때로는 좀 생소한, 또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창세기 23장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127세에 이제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두 절로 요약을 하고 3절부터 20절까지는 1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제는 슬픔에만 젖어 있을 수 없잖아요. 아내가 죽었지만 거의 한 100년을 어떤 학자는 같이 동행했다라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아내의 죽음에 그냥 애통하며 슬퍼할 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라, 자기 아내 사례를 묻을 수 있지 매장할 매장지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벌쩍 차리고 3절부터 나머지까지는 23장은 그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매장지를 사고 나서 이제 사례를 그 막벨라 굴에 이제 매장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복의 근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지를 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언약 잡고 승리하신 한 주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그 무덤을 준비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단순하게 어떤 육신의 죽음과 어떤 육신의 죽음을 매장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히브리서 11장에 13절로 16절에 그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믿음을 요약한 내용을 우리는 보고 우리 자신들도 어떻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서 본향이라는 것은 갈대아 우로 하란, 육신적인 고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과 그 장례를 통해서 육신적인 것으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리 인간은 한번 왜 죽어야 되는지를 생각했을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 우리의 부활과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시선으로 이 시각을, 창세기를 보는 시각을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쓴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노예 가운데 있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창세기 23장을 읽었을 때에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느낌으로 한번 창세기 23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그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시각으로 우리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 땅을 정말 확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며 왜 이 땅을 구입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 땅을 구입했구나.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이렇게 구입했구나. 그런데 이 땅에서 누가 와야 되느냐? 이 땅이 단순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땅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땅이구나.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 땅을 믿음으로 구입해서 우리에게 전달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 가지고 어떤 신앙 가지고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이 이 땅을 구입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아마 이 후손들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한번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고 살고 있는가? 사라의 죽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죽음을 가지고 이제 매장지를 땅을 구입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더 나은 본향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세상의 것을 부인하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을 부인하고 저 천국만 소망하며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특히 저희 어머님 같은 이렇게 보면 빨리 이 땅이 너무나 힘들어요.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을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컸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빨리 그냥 지나가 대충 이런 마음이에요. 그걸 보고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나쁜 신앙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될, 추구해야 될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복음 가졌다면 우리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동안만큼은 사명이 있습니다. 미션을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의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미션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한 가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사라의 죽음을 통해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라의 죽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어떤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왜 오늘 사라에게 죽음이 왔죠? 오늘 사라에게 죽음이 온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 우리 인간에 왜 죽음이 오는지, 왜 인간은 죽어야 되는지, 왜 인간에게는 고통이 와야 되는지, 왜 인간에게는 그렇게 저주와 재앙과 이런 사고와 사건과 이 일들이, 전쟁과 기근이 왜 끊이지 않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 질문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사라가 120세에 죽었다라고만 보지 마시고 내 인생, 나에게 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오고 있는지,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끊이지 않고, 그 문제가 성경에서만 밝히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어떤 단순하게 육신의 문제, 어떤 나라가, 어떤 지도자가 잘못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오늘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의 창세기 3장의 문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모든 인생은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육신의 문제 오고 정신의 문제 오고, 그래서 사람이 우울함 속에 여러 가지 막 조울증에 정신적으로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육신의 문제 오고 삶의 문제 오고 어느 날 내 삶에 어느 날 닥쳐지는 저주와 재앙을 내가 막을 수 있다면 막겠지만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계속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간은 죽게 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게 정해졌잖아요.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여러분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언약을 나는 붙잡고 살고 있는지, 확신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 그 여자의 우선 오르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분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또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문제들 하나님 다 이루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감람산으로 불러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졌어요. 그걸 보고 다 이루었다. 그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그분이 다 이루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 잠시 육신이 살아가는 삶이 있죠. 72억 강건하면 80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건이 벌어집니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다 다스려 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또한 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수많은 일들 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뭐 때문에요?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저와 미션을 잡으라는 겁니다. 사명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없으면 늘 문제와 사건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오죠.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요, 그 질병에 붙잡혀서 매여서 여러분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미션이 나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왜 이 문제를 주었느냐, 질병을 주었느냐. 라는 미션이 있는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게 딱 발견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쩌면 감사합니다. 왜? 그 문제가 없었다면 내가 그 사명을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주었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문제를 줬기 때문에, 나에게 육신의 문제를 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걸 통해서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일들, 여러분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수용이 안 될 때 있죠. 목사님 당해보세요. 내게 지금 이런 문제, 맞아요.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나의 미션이라고요? 거부하고 싶죠.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부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거부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걸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걸 피한다고 그래서 그 피한 것이 피해집니까? 솔직해 보세요. 어차피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치고 주님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하고는 어쩌면 상관없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라의 죽음, 우리는 이 사실 하나를 우리는 점검하고 한 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자 내게 주신 그 사실을 미션으로, 언약으로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적으로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뭔가 누가 나를 도와주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기쁘고 그런데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초능력적인 권능으로 여러분들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 꼭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못 받으면요, 육신적으로 싸워야 돼요. 육신적으로 견뎌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막 몸부림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안 돼요. 뭘로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되어져. 그 성령 충만함은 언제 오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기대하세요. 믿으세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권능 주시면요, 그 여러분들에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해요. 이걸 통해서 증인되라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그 라인에 서라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내게 주신 것이었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라의 죽음, 여러분, 이 사실 하나를 여러분 점검하지 않으면요, 더 나은 본향 사모할 수 없어요. 더 나은 본향 사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문제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라와 오늘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127세까지 살았던 이 사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라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 믿음 가지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언약 잡고 살아가시기를 믿음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내용이,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단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번 한 주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언약 붙잡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죽음은요, 끝이 아니에요. 그 죽음은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살라라는 겁니다. 오늘 사라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후대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사라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걸 알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냥 슬퍼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였다. 3절에 그 시신 앞에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지금 해쪽 속 거하는 그곳에 같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쪽 속에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죽은 자를 위해서 매장지를 하나 얻기를 원한다. 그것 좀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해쪽 속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선한 영향을 끼쳤는지, 여기에 있는 매장지 마음껏 써라, 네가 원하는 것 마음껏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그래서 둘러보면서 내가 원하는 거 그냥 가져가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값으로 지불할 것이다. 그 해쪽 속에 에브론의 땅을, 그 에브론의 땅에 막벨라구를
나에게 달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그냥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에브론을 부릅니다. 그 에브론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가지세요. 그냥 가지세요. 이런 것 같아서 우리는 얼른 취할 거 아닙니까? 그냥 공짜로 얻는 건데. 그런데 에브론은 뭐라 합니까? 그 아브라함은 그 사람에게 아니다. 이 값을 내가 치를 것이다. 그래서 뭐 합니까? 400세겔. 그러니까 이 에브론이 뭐라고 얘기하죠? 안 받는다 하면서요, 은근하게 뒤에서 뒤끝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한 400개 세겔 정도 되는데 그래도 그냥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요, 그 400세겔을 주고 그 에브론의 땅을 취하죠. 막벨라고를 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라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걸 통해서 뭘 알았다니,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새로운 시작이구나.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가 지났죠? 한 25년 플러스 27세니까 한 얼마입니까? 대충 나오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땅 한 평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게 있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언약 백성에게 여러분 있는 문제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작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이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후대를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뭘 준비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준비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사라가 죽기 전까지는요, 전혀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딱 오자마자 이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뭐예요? 후대를 위한 준비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 시작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혹여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놓쳤던 거,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그것을 시작하라는 시작점이구나. 어제 제 아들하고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이런 고백을,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그 평상시에는 이런저런 얘기 안 했던, 그 생각만 하고 준비 안 했던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걸 깨닫게 됐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통화를 하면서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번 한 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낙심하지만 마시고 끝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언약 백성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시작하라는 사인이구나. 여러분, 요셉이 고난당하는 것이, 애굽에 끌려가는 것이 끝입니까?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이 끝이었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노예로 갈 때는 그 애굽 보고마를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맞습니까? 모세를 80세 이제 살인 누명 쓰고 미디안 광야에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모세의 끝이라고 생각됩니까? 그 시작점이, 하나님은 400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네 후대가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 끝나는 시작점이에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뭐 하라고요? 출애굽하라고요. 여러분들의 끝이 아닙니다. 시작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나는 이제 850명과 우상과 싸워서 다 이겨놓고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막 죽이려 하니까 나는 이제 나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난 끝입니다. 라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만 남았다고 죽기를 간구하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제자가 남아있다. 그 7천제자 세워라. 네 후계자 엘리사 세워라. 왕 세워라. 하나님을 섬기는 왕 세워라. 여러분,
여러분의 끝이 아닙니다.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사라의 죽음은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언약 성취의 시간표로 아는 거예요.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취할 시간표구나. 여러분들에게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갈등이 왔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는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기가 왔다, 그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죽음 이후에 장례를 준비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 나그네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해족석을 향하여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이 거류하는 자는 잠시 그냥 템퍼러리로 그냥 머무는 자,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누구예요? 나그네의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 삶이에요. 잠시,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 잠시 이 땅에. 그런데 그것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 매이고 묶이고 잡혀서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나그네 인생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나그네 꼴로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 제어하라. 여러분,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는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래요. 제어하래요. 브레이크 잡으래요. 자꾸 육신의 것에, 육신의 정욕에 여러분들 질주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예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거스르게 하는 육체의 것을 여러분 제어하래요. 육신의 것을 제어하래요. 왜냐?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거나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선함을 통해서 저 불신자들, 여러분을 비방하고 여러분을 악행한다고 하는 그 불신자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게 우리의 나그네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걸 또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후대에 언약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결론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고 후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결론의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서론 인생 사는 사람이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러나 본론의 인생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복음 받고 예배 드리고 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랩런트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론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건 결론의 인생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뭘 생각한 거예요? 이 땅, 막벨락을 작은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죽으면서 그 땅 정복을 못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믿음으로 이 믿음을 후대들에게 유언하는 전달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 이런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후대들이 이 창세기 23장을 보면서, 읽으면서 그들은 뭘 생각할까요?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이 땅을 이렇게 시작을 하셨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작은 믿음의 고백들이요, 여러분, 그 고백이 지금은 작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 자녀가 어떤 위기와 자기 혼자 생활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걸 기억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식 때에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자꾸 전달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 결론 인생 살아야 돼요. 결론 인생. 그래서 400세기를 주고 막벨라구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8절과 20절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어요. 확정되었더라. 확정되었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 전체도 아닙니다. 그냥 막벨라 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확정되었더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미 가나안 땅 전체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정되었더라.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겠다는 결론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그 후대에게 확정되었더라. 전체를 두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선 현재에 자꾸 머물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현재에 머물지 마세요.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시고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인생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시안적인 믿음 버리시고 좀 원시안적으로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육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결론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천국을 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400세기를 통해서 그 막벨가울 땅에서 후손에게 그 땅을 믿음으로 확정했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의 보혈을 통해서 저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입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 헷 족속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이방인인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그 민족들이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마만큼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이 구입을 통해서 사라의 매장지, 이걸 구입하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더 나은 본향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정말 말씀,
세계복음화 우리 후대를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있는 긍휼 어찌 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웠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한 때도 족간을 내주시네. 나는 단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할 때에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세계복음화의 증이며 등인된 삶을 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더 나은 본향을 아버지 하나 사모하며 이 땅에 아버지 하나 모든 육신의 것들 다 지나감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사명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결단하여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 너무 감사하고 구원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 주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가정과 산업과 하시는 모든 업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옵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신명기서 1장 11절에 세계복음화 위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1000배로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전도와 세계복음화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사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